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성경 하나 읽어도 자기 중심에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좀 빠른 사람은 딱 들어보고 좀 낮추고 넣었다 싶으면 좀 올리고 이래서 소리가 좀 같이 가야 의미가 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막 이러고 웅성웅성 이래 되어지니까 좀 한번 마음을 잘 맞춰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셨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 일에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 오늘 이 긴 본문인데요. 이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삶의 특징,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삶의 특징, 예, 이 말씀으로 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사도들로 추측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돼 갑니다. 예, 2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그 한 번의 설교로 예, 회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여러분 3장에 안전뱅이가 48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안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가 성전에서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일시에 요한과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베드로의 긴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설교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5천 명이 믿게 됩니다. 그게 2장의 설교에 3천 명이, 3장의 설교에 5천 명이, 순식간에 8천 명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한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히브리파. 그게 히브리의 그 가나안 땅에서 주로 생활하고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저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보고 돌아와서 지금 사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게 언어가 다르니까 이들이 다르게 생활하게 되겠죠. 그런데 굳이 안 하는데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해서 자꾸 누락되는 거죠. 한두 번 누락돼도 그렇지 않겠죠. 계속적으로 하니까 헬라파에서도 누군가가 헬라파에 그게 여러분 좀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겠죠. 교회 와서 왜 자꾸 우리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이름이 빠지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직접 해서는 이게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일은 따로 전담하는 사람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우는데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너희가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7명 중에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12사도인데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12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이 12사도 더하기 사도 베드로에게서 총 13명인데 보면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2명의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스데반과 빌립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교회 일을 직분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했고 뽑았는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이 스데반이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에 보면 첫 번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경 지식입니다. 여러분 7장 2절부터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걸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지금 쭉 순식간에 이걸 쫙,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가 그 안에 완전히 구약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그들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이야기하라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이 여러분 일반 성도잖아요. 그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가?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8장에 가면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데피아 네시가 여러분 이사야서 읽고 갔다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에 여러분 빌립이 그 사람에게 성경의 그 역사의 의미를 쭉 이야기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딱 깨달아지니까,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진리가 딱 깨달아지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세례받겠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무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세워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또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데반의, 이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여러분 삶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스데반은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성경 지식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이단들을 만나면 그들은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들은 성경 전체를 안 씁니다.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반박을 못해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쓰는 성경 구절을 무엇이 잘못해, 그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그걸 반박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만나거나 전도하러 갈 때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가 두려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척하고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힘을 못 써. 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 그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상과 태도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여러분 그 역사에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왔는지 그 핵심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여러분 7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스데반이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의 역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부터 49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침없이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 역사의 결과를 이렇게 딱 마무리합니다. 오늘 51절 자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 말씀을 거역한 역사라는 거예요. 예, 거역한 역사. 목이 곧은 역사. 그래서 지금 너희들도 지금 그런 자리다. 그 너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목이 곧고 패역하고.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그렇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못 알아요.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 의도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그들의 육신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삶에 자기 육신의 안녕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땅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을 하나님의, 여러분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 백성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육신의 안녕, 편안한 살때 그게 주구장창 그게만 꽂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어떻게,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 메시아를 어떻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을 또다시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 스데반이 꼬집은 거죠. 사랑하는 영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이걸 보잖아요. 우리는 다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는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새롭게 세워서 제사 제도를 바로잡고, 그리고 유월절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왜?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히스기야 그 순왕 때까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마저 하나님에 떠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때문에 징계를 내려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우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에게 어떻게 징계를 내렸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거다. 그가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지금 우리 조상, 우리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대대적으로. 그래서 보발군을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전체적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잘 들어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스스로 겸비하여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대중들은 계속해서 그 삶의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선민들. 자,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지금 현실을 지적하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자, 지금 서대반 앞에 서대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 보세요.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하니, 그러니까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인들, 아시아에 온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언어가 다르니까 그들이 각자 회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들이 그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그 회당들을 돌아가면서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여러분 회당에서 어떤 사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왜 논쟁하겠습니까? 서대반이 하는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와 논리력으로 정확하게 딱 하니까 그들이 말로서는 안 당하는, 말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높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봤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상대방이 말이 옳은데도 굴복이 안 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 줄 뻔히 아는데 굴복이 안 돼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이 옳을 때에 딱 내가 그게 인정하고, 여러분 딱 앞에 굽히려고 하면요, 마음이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각인해집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논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 안 받아들여요. 교만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모든 게 무슨 문제냐면 교만의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어떻게 매수해요? 돈으로 매수하겠지. 머리 올려. 네가 목사님을 무시해도 그 눈앞에서 그랬다 이거잖아. 이랬어. 잠오면 빨리 이랬어. 이랬어라 하면 빨리 딱 이랬어야지. 또 교만해가지고 딱 고집 부리고 있네. 이랬어 봐. 자, 돌아서 저 어른들 한번 봐봐. 저때 어른들 봐봐. 바짝 돌아서가 자세가 왜 이래? 졸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안 졸겠습니다. 앉아.
그래도 잠아? 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돈으로 매수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진실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내가 불리해지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당 짓지 말하거든요. 당. 여러분, 내가 떳떳하면 무리를 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불리해지면 나 혼자 안 되니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마하여 충동시켜, 이걸 여러 다른 말로 하면 선동하여,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전선동, 이게 공산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선동선전. 예. 뭘 가지고? 거짓말로. 돈으로 매수해서 뭡니까? 서대반으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모함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아닌 것을 진짜처럼 선전선동.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거짓말로 선동, 뭐 태블릿 이래가지고 결국 대통령 내란졌잖아요. nen조 보니까 태블릿, 그런 태블릿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대반이, 여러분 서대반이 모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매수해서 안 한 것을 뭐 했다고? 했다고 말하게 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선조선대서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누가 저렇게 했다더라, 이걸 가지고 선동해서 무리를 모아서 서대반을 돌로 때려 죽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대반은 죄 없이 뭐에 의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보세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다음에 13절,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 자, 보세요. 각 회당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 가지고 대적을 했다가 서대반의 성령 충만회가 논리력에 의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거짓말하겠습니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누구를 선동해요? 여러분,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선전선동으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이렇게 모으면서 어디게 누구이 잡아갔나? 제사장이 잡아갔습니다.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래 묻는 거죠.
무리가 스데반이 햇단에 다져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그 역사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그 지금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자를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전하니까 똑같이 그들이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일반 백성들은 베드로의 찔림을 받고 뭐라 하느냐,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만거요 받아들였어요. 맞다고. 우리가 알지 못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서대반부터 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무리들이에요. 거역한 무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찔림을 주는데 그들은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못 엎드려요? 안 엎드려. 그들의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 이 보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여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이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쭉 거역한 걸 그들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들이 있다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 때문에 이걸 여러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그 찔림을 뭐로? 역으로, 분노로. 그런데 스데반이 또다시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있은 것을 본다 하니까 그들이 그게 다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이거는 영광스러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죠. 안 그래요? 봤다면 할렐루야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뭘 막고? 귀를 막고. 왜 귀를 막아요? 예? 듣기 싫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늘이 열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고 말하는데 고함을 지르며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줘도 여러분 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역으로 간다. 은혜를 주면 줄수록 더 거역하는. 왜?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마고 있어요. 경고. 너희 조상들도 이랬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조상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이랬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통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준다고 되는 게 이거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대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이 7명의 집사 중에 서대반을 대표로 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서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게 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서대반이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성령의 지식이 이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서대반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부지런히. 배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서대반은 열심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는 지식을, 성경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들을 시간을 줄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묵상하라 큐티를 할 때 잘 하십시오. 예. 잘 배우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쓰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준비시키잖아요. 예, 쓰시려고. 그래서 스데반은 성경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우리 앞에서 이미 보았죠, 그렇죠? 예, 55절, 오늘 보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벌써 여러분 이 7명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여러분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과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과 성령 충만함이 절대로 여러분 무관하지 않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둘이. 거기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 이 모든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골로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서로 가르치고 권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이런 열매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열매들을 쭉 열어가는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의 열매와 말씀이 충만할 때의 열매가 표현하는 어뢰와 방식이 달라도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자,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래 나오죠.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면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도 그 두 절을 같이 띄워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래 되어 있는데, 골로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래 되죠.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거기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하며 찬양하고, 아까 노래하며 찬양하며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이랬잖아요. 범사에. 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범사는 모든 일에 이 말이고, 무엇을 하든지 같은 말이 범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그 위에도 그랬잖아요. 위에 20절에 에베소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요게 골로새에서는 제일 먼저 나왔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고면하고. 이게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표현을 골로새에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내용이 5장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열매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할 때에 그 열매가 여러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르죠.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뭐란 거래요? 이게 정확하게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가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말씀으로. 왜? 성령께서는 어디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이 여러분 그 성경의 지식이 탁월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우리가 성령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가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신약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에 토대한 성령에 의한 삶이라. 그게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같이 가야 우리 신앙이 균형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균형 있는 삶이. 그래서 스데반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믿음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7장 59절 60절, 오늘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여러분 돌에 맞아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때 그를 못 받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동하면서도 이 행동의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로 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쳤을까요? 잘한다고 생각하면 쳤을까요? 잘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돌로 거짓말을, 여러분, 하지도 않은 것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정인을 세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그들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다고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이게 잘못된 줄 모른다. 여러분, 자기들이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 만들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여러분, 이게 잘못하는 줄을 전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얼마나 잘못된 게 심각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에 그게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넓으면 넓은 길,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면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아나요? 모르죠. 자기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죠. 나는 가장 잘 살고 있다고. 다 가장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없이 어리석게 살면서 나는 제일 잘 살고 있다고 이런 적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성품을 갖게 되었냐? 스데반은 우리하고 사람이 달라서 그러냐? 아니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지금 고통이 저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에 죽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중심으로부터 저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거는 인간의 한계 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한계를 넘어서요? 안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한계가 왔다고 낙심하면 좌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부터 너는 내 백성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다. 기독교인은 처음부터 한계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려가서 고쳐주려 하잖아요. 그런데 9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 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선생님, 할 수는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패역한 세대 예수님을 불신한다고 책망한 다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언제부터 그러냐?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하니까 아이가 쓰러졌는데 일으키니까 멀쩡해졌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 믿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 누구 능력으로? 누구 능력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가서 했잖아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무엇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된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힘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환경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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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사람을 뽑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느냐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야 할 수 없는 것을 말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안 되는 것을 해낼 수 있다. 가로막는 환경들, 할 수 없도록 만든 환경들을 그걸 넘어갈 수 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걸 내가 정복하고 해내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 온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기는 것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도전을 하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말고 왜 굽하고 졸고 있냐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믿으면 하나님이 제쳐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으로 있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 제쳐놓고 아이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스데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에 여러분 믿음과 성품을 성령으로 가져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과 똑같은 용서, 여러분 똑같은 사랑으로 마지막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스데반이 이 모든 것은, 스데반의 삶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에서 나온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모든 특징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삶은 말씀에 토대한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신 성령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아멘.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누구로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 그래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충만. 말씀을 푹 읽고 내 삶을 계속 말씀에 뭐 해가 되나? 맞춰가야 되죠. 그래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활의 거룩,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16절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는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 거룩한 삶.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분 말씀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오늘 그래서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삶의 특징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준비시키고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임받을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또 주의 은혜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알렌 클라이드 책도 읽으려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꼭 좀 필요한데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